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의 불을 켭니다. 곤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먼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의 불을 켭니다. 곤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초대야. 우리를 찾아오시에 하나님의 신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도래, 가난과 고난의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주께 나아갑니다.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의 불을 켭니다. 곤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사람으로 오시에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초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도래, 가난과 고난의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듣고서 주께 나갑니다.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하나님의 신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도래, 가난과 고난의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주께 나갑니다.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공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 주님께서 오실 때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고침받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녀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진실이 빛을 잃고 정의가 구박받는 시대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광채는 어둠을 밀어내고 밝은 빛을 들이시어 세상을 밝히십니다. 양심이 굴절되고 거짓과 위선이 진실의 탈을 쓰고 있을 때 주께서는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이 한숨 짓고 원통한 이들의 탄식이 깊어질 때 주께서 친히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마음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길 잃은 철새처럼 낯선 거리를 배회할 때 주께서 친히 저들과 동행하십니다. 낮은 곳에 가난한 몸으로 오신 주님, 고단한 삶에 지친 이들이 무거운 짐 벗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진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부터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2026년 교회력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이 평화와 정의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있게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설교 본문에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도록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시적 징조를 통해 하나님이 실제로 우주의 주인이시며 미래의 주님이심을 왕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의 이 신앙을 시험해 본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인데요. 아하스는 그 신앙을 거부했을까요? 아니면 고수했을까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는 노련한 전술가처럼 그런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아하스의 대답이 겉으로 보기에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자신의 이 추종자들과 함께 정치적 계획을 호도하기 위해 경건을 가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요구를 흘려 들음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여 우상 숭배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그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리고 이사야는 이 징조의 간에 선언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이 징조의 전체적인 논조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다시피 멸망의 의미를 지닌 듯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만을 가지지 않고 이중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징표는 그 당시 상황에 주어진 약속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장래에 대한 경고가 이 약속에 첨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에 대해 학자들은 약속의 말이라는 그 이견은 좁혔지만 성경 안에서 의미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부분에서 그 아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가 그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설교 본문은 이사야가 말하는 이 징조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의 이 단락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탄생에 관한 은밀한 예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종교사를 통해 알려진 다양한 모티브들과 부분적으로 결합된 메시아적 해석도 이런 견해와 비슷하다는 것을 찾은 건데요. 메시아적 해석에 따르면 구원의 왕이나 한 왕자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 또는 제사장 또는 구원자 등으로 해석한 것을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를 바로 그 유대인들이 해석한 메시아로 해석하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명이
오늘에까지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석에 있어서 말입니다. 난제가 있는데 그 난제는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현대인들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 본문에 대해서 접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정녀 탄생은 당시 사람들에게 비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동정녀는 처녀만을 뜻하지 않고 결혼의 여부와 관계없이 젊은 여자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시대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각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신앙에 상응하는 방식에 따라 이적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탄생지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알려졌고 처녀에 의한 탄생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또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많은 위대한 남성들, 즉 플라톤에서 알렉산더까지 그들은 육체적인 아버지가 없이 출생했다고 믿었습니다. 즉 이런 사고가 시대의 표상으로 자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대적 정황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은 특이한 인간으로 돋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히 그 당시의 위대한 남성들의 반열에 편입된 것이죠. 신약 성경 안에서 동정녀 탄생은 미미한 역할을 할 정도였다는 의미입니다. 동정녀 탄생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어디에도 기술되지 않았고 어떤 문구나 찬미 혹은 설교 형태의 요약된 많은 신앙 고백문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동정녀 이 탄생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을 바울은 그 내용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영은 히브리어로 여성이며 그리스어로는 중성을 뜻합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 가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은 그렇듯 당시 사람들에게 결코 비상한 것이 아니었다는 방증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점을 오히려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 성령은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결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되고 예수님의 전 생애와 활동도 성령에 의해 규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깨달은 이 결정적인 한 가지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로마서 1장 5절에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며 기독교의 존재 이유입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관통하고 이를 예수님의 탄생에서 확인한 임마누엘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전생애를 통해, 정확히 말하면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결론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이제 곧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당신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인간과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한 특별하고 특이한 방식의 개입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을 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택하셨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진정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명의 근원과 그 회복을 위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 우리는 이제 그 영원한 나라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임마누엘을 모든 이방 세계가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난하고 연약하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이방을 위한 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이국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요. 이는 그네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또야 수계를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주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한 번 더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다같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에 맞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해나 바쁠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모두 외치세.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모두 외치세. 외치세. 은혜의 해니에 시온에서 구원이 왔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 임마누엘이신 주님,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제 당신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당신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불공정한 사회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악은 전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그칠 줄 모르며 핵발전과 군사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서막에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여, 그 평온한 모습을 세상과 교회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가 불을 켜서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님, 우리에게 속히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도래를 기다리고 희망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원금은 5만 원입니다. 지출은 8,48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 간절히 주님의 오심에 집중하면서 기쁜 성탄을 맞이하십시오. 25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12월 셋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기후위기 특위 탄소 중립법이 의결됐는데요. 기후위기의 취약계층에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8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 등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명시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기후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를 우리가 함께 책임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요.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전 세계가 이런 부분에서 이 기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이 일에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이제 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치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서 그의 모든 생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났으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